그동안 이제 구약 성경 통독 강의를 쫙 내려왔어요. 근데 수요 강의에 이제 많은 것을 나눴는데 숙제처럼 남겨놓고 간 게 있었습니다. 머리도 식힐 겸 하든지 아니면 머리를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겸 해서 이 출애굽 경로가 지난번에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의견 또 나누다가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출애굽 경로 중에서 이제 절반 정도 해당하는 이 신광야까지의 여정을 한번 여러분 이 순서지에 다 나눠드렸습니다. 교재 안 받으신 분 한번 안 받으셔서 없으면 교재가 충분해요. 우리 아마 유 목사님 가지러 가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손 들고 없다고 표시하시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장이 앞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유 목사님 교재가 없대는데 교재 좀 주실래요? 여기 교재 없다고 하시는 분들. 네. 앞에도 교재 없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쪽이 없어요. 이쪽에 다 앞쪽이 없으세요. 여러분 첫 페이지를 잘 보시면 거기에 이제 지도가 굉장히 자세하게 그려져 있어요. 이게 칼라로 좀 그려서 드리면 좋은데 흑백이지만 굉장히 인쇄 상태가 좋도록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먼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적어도 성경을 통독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 지도의 과정이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잘 들어가서 머릿속에 딱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를 딱 보면 우리 성경 본문에서 이제 쭉 내려가면 순서대로 제가 고센, 숫곳, 에담 그러면서 거기 나와 있는 경로를 따라서 쭉 표시를 해놨어요. 오늘은 신광야 있는 데까지 이렇게 쭉 간단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이 순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창세기 46장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좀 인용을 했어요.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데 검은 땅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고센. 그래서 이 고센은 이 가뭄과 홍수가 만들어내는 기적의 땅이다 그랬는데 이 애굽은요 지도상으로 보면 여러분 검게 이렇게 칠해져 있어요. 람세스 고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요. 검은색이 원래는 녹색입니다. 지도에서 녹색으로 표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비옥한 땅이란 뜻이죠.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여기가 완전히 뭐랄까요? 이 상류에서부터 좋은 그 토양이 다 흘러내려와서 여기에 와서 이제 멈춰요. 한번 홍수가 질 때마다. 이 나일강은 원래 홍수로 유명하죠. 비가 올 때 어마어마하게 와요. 그래서 이 온 비가 흙을 가지고 내려와서 여기 쌓아놓으면 이게 엄청나게 좋은 무기질을 비롯한 토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가 거대한 곡창지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은요 비옥하기 그지없어요. 정말 살기 좋아요. 특히 바로 이 고센 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면 이제 그 애굽의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가 나오죠. 그래서 이 좋은 땅에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내용에서 쭉 지나가시면서 이제 설명을 우기 때에 범람한 이제 물이 나일강을 아주 좋게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이 목축을 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요셉의 가족, 야곱의 후손이죠. 70여 명이 와서 정착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얼굴 보면 어떻게 돼요? 막 그 애굽에서 나갈 것처럼
거의 끄트머리에 와서 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교재를 잘 보셔야 돼요. 지도를 이렇게 놓고 설명을 보시고 또 밑에 내려가서 보시고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좀 번거롭지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로 데려가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것은요,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원을 먹여 살릴 만한 정말 좋은 곡창지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바로 이 애굽 땅. 그거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가서 살게 된 이유를 설명할 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70명이 4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되었나?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어요. 장정만 60만이니까 거기에 여성들 또 자녀들 노년에 이른 이들을 전부 합하면 어쩌면 250만도 되고 300만도 되는 어마어마한 인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살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람셋이라고 하는 국고성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애굽의 왕 바로가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고생을 시켰죠. 노예로 전락시키고 그래서 여기서 430년이라는 기간을 채우고 난 뒤에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키시죠. 출애굽의 첫 번째 출발한 것이 어디냐면 숫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페이지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쭉 숫곳.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에담.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자세하게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읽으셔도 돼요. 이렇게 설명을 좀 해서 내려갈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는 특별한 이제 장소가 됐다. 어떻게 된 것이냐면 여기가 일단 출애굽을 하면서 전체 모임을 가지는 장소가 됐어요. 고센 땅에서 출발을 하면서 전체 모임. 그래서 이때 보행하는 사람이 장정만 60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고 요셉이 유언했던 것처럼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요셉의 유해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가게 하신 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분명히 간다. 근데 갈 때에 나의 이 시신 육체라도 꼭 가지고 가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출발을 해요. 참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나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거죠. 아멘. 네,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러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꾸 요즘은요 인본주의가 너무나 많이 들어와요. 인본주의가 너무나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만 어떻게 되느냐? 인위적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인위적으로. 여러분 종교개혁 우리 금년에 500주년이잖아요. 그죠? 종교개혁 500주년에 가장 중요한 사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요.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왜 그럼 이게 대단하냐? 로만 카톨릭은요. 카톨릭에서 성경을 인정하면 그게 성경이 돼요. 그러니까 교황권이 더 우위에 있다고요. 교황이 그 성경을 인정하면 성경이고 안 하면 성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왜 개혁을 했나? 교황권이 마음대로 휘둘리고 그 밑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 일명 간신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그냥 해석을 하고 그 당시 성경이 번역이 안 돼 있었잖아요. 사제들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성경을 몰라요. 그러고 보니까
그냥 마음대로 이야기들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게 뭐 왕의 말이다, 교황의 말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막 흘러가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속죄, 돈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그죠? 속죄표 이걸 사두면 죄가 사하여진다. 그래가지고 돈을 막 끌어 모아갖고 우리가 아는 그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 그 짓는데 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본 종교 개혁자들, 그러니까 루터가 당장 그 주인공이에요. 근데 루터만 아닙니다. 그 위에 다 나오지만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을 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크립투라는 성경을 말해요. 오직, 그러면 솔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풍토를 완전히 없애고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의해서 신앙생활한다는, 지금 우리는 사실 이게요 워낙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성경을 좀 이렇게 재해석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뭐 성경 새롭네, 그거 좋네, 대단히 죄송하지만 새롭네 좋네가 아니고요, 그 옛날에는 성경에 그런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했지만, 그런데 이제는 그 종교개혁 500주년을 두면서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이다, 성경 말씀에 의하지 않고는 우리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의한 판단, 성경에 의한 신앙생활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뭐 누가 착하게 살았다, 그 사람 훌륭하다,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다, 좋은 일 많이 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신앙인이네,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그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산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준이 돼서 바로 성경 말씀에 의해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명백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성경을 좀 잘 다시 봐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성경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 요셉처럼 또 모세가 그랬듯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 여정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부딪히게 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해석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인데요, 상식으로 믿자, 상식적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믿으면요 출애굽이 불가능해요.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60만이면 그냥 250만이라고 이렇게 딱 예정을 하고요, 250만이나 되는 사람, 특히 어린아이들과 양떼를 데리고 어떻게 애굽이 아닌 다른 땅에 가서 살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애굽에 이 좋은 땅을 두고 어디를 가요? 그래서 여러분 중간중간에 보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땅 뭐 이런 거보다 우리는 살았던 그 땅이 좋아.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죽도록 매를 맞고 쉬지 못하고 일했고, 그 일하다가 노역장에 그 돌에 깔려서 죽기도 하고, 참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와서 배고파 보고 목말라 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그래도 그 노예살이가 낫다, 그래서 돌아가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어디다 연결시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죄 짓고 사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의 차이예요. 전적으로 말씀대로 살으려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좋고 은혜도 좋고 다 좋은 건 아는데
전적으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보니까 아이고 이거 보통 고생스러운 거 아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겠어. 여러분 그게 점점 지금 커지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어. 상식적으로 좀 살아야지. 성경에 있는 대로 어떻게 살아.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제 자꾸 이렇게 되고 심지어 좀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또 지식을 가진 사람 나름대로 성경을 재해석한 그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물리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면요 이 출애굽 여정을 다시 한번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왔구나라고 하는 거죠. 자,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다라고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유명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 앞에서 가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눈으로 보여주세요. 시청각 교육. 원래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시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근데 이 불기둥이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따뜻하게 해주는 대형 캠프파이어.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런 큰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그러면서 멀리서 보는 사람들은 무서움을 느끼게 해요. 두려움. 야, 저기에 저런 불기둥이 있는데 저 함부로 갔다가는 우리가 해코지하면 당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애굽의 군대도 겁을 먹었어요 이때. 그리고 다른 외부의 세력들 이제 가나안으로 갈 때도 거기에 있는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이 부천 산성교회에 밤이 되면 하늘 높이 이 거대한 불기둥이 쫙 한번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야, 저 교회 대단하다. 옛날에는 그런 광경 한번 보면 무지하게 놀래요. 그죠? 어떤 분은 오해하는 분들은 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나 보다. 이제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지만 요즘 사람들은 하늘로 불 딱 이렇게 비춰지면 어떻게 할까요? 불기둥 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불이 쫙 올라가면 아이고 참 쓸데없이 전기 낭비하고 있네. 불 끄지. 요즘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자꾸만 무슨 얘기들 하냐 하면 야 교회 십자가 불도 꺼라. 교회 간판도 꺼라. 동네 보기에 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잘못된 걸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 여기 엄청 동조해요. 왜 그렇게 낭비하고 있냐? 사랑하는 여러분, 종소리가 울릴 때에 새벽정이 울릴 때에 술 취한 사람들 밤새도록 술 먹고 심지어 강도짓 하던 사람들도 양심에 찔려서 회개하던 시대였어요. 이제 그게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밤새 술 먹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에 불빛이 비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그걸 꺼버려요. 이제 교회 간판도 끄래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는 이제 이런 부분에는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뭐니 해도요 사람의 눈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였듯이 보여져야 돼요. 아멘.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다 모여서 이제 출발했는데 이 에담의 뜻이 방어 성벽이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광야가 시작되어지는 곳이다 그랬어요. 근데 원래 여기가 애굽에서 유목민들이라고 불리우는 외부의 침입자들을 막아두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둔 그런 곳이었다. 믹돌하고 이제 방어벽 여기 설명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믹돌 그 다음에 비하히롯 그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바알스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충분히 이 부분을 이해를 했으면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부분 설명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람셋, 숫꽃, 에담, 믹돌, 비하히롯, 홍해, 바알스본 이렇게 건너가는데 중간에 이제 설명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뒷장을 넘어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마라가 나오죠. 마라.
근데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라. 이 원래 바알스본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왔는데 그 지금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요.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설명이 되어져요. 자, 여기에서 이 출애굽 경로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중간에 이렇게 간 거 말고 꼭대기로 이렇게 넘어갔다는 사람, 또 중간에서 넘어갔다는 사람, 다양한. 근데 우리는 가장 고전적인 내용을 지금 본다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마라라는 곳에 갔는데, 원래 마라가 쓰다는 뜻이라 그러죠. 그래서 먹었는데 이게 써서 못 먹어요. 이게 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독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하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물에다 던졌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물이 달게 되었다라는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후대의 학자들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 하면, 인생길의 모든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죠, 나무. 십자가가 그 상징물이다라고 설명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26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26절 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거기서 다시 전진해서 엘림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거기에 진을 치고, 또 진에다가 이제 돕가라고 하는 곳에, 제가 돕이라고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요. 돕가, 진치다, 이렇게. 이 돌 이름이 이제 우리말로는 공작석이지만요, 옥의 일종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광물입니다. 네, 이런 곳이 이제 여기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동이 이 채굴이 되는데, 옛날에 동이 얼마나 중요한 광물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조 때 여기까지 와서 동을 채굴해 갔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루스라고 하는 곳, 거기에서 이제 민수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메추라기 하늘에서 내려서 먹는데 원망을 하잖아요. 우리가 고기 먹은 생각이 나는데 여기 오니까 고기도 먹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다 아시죠? 그래서 오늘 다들 다 드셨죠? 맛있는 거. 네. 그래서 이런 뭔가 우리 3일에 한 번 뭘 못 먹으면 기운이 안 나잖아요. 그죠? 예, 그냥 풀만 먹어서는 기운이 안 나기 때문에 3일에 한 번 단백질을 섭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떠나온 지가 몇 날인데 단백질 부족 현상이. 그래서 막 뭐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를 막 몰아다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원망해서 먹을 거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알맞게 먹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원망해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가게 되고요. 르비딤, 드디어 반석에서 물을 낸 곳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써놨어요. 아말렉과 싸우는,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자, 여호와 니시. 이건 과거에 우리 다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은 지도에서 뭘 봐야 돼요? 고센에서 숫곳으로 왔고, 숫곳에서 에담으로 왔고, 그 다음에 에돔에서 믹돌로 간 다음에, 에담에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이 성경 옛날 거를 보면 돌처서라는
표현이 있고 요즘 개역 개정에 들어가면 돌이켜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믹돌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다시 비아이롯 여기 건너가는 홍해를 건너간 곳이 여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이 부분을 놓고 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요. 야, 이렇게 좁은 데를 건너가냐? 가려면 좀 넓은 데를 건너가지. 근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오늘날에 보는 것하고 지금 옛날에 보는 것은 강폭이 달랐을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이 동네도 처음에 왔을 때요, 요 성주산 올라가는 저쪽에 개울이 흘렀어요. 물이 풍성하게 막 어떤 때는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 폭포 소리 같은 것도 들리고요. 근데 요즘 산에 이렇게, 요즘이 아니죠. 얼마 전에도 가보니까 물이 없어요. 말라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물이 흘러봐야 지금 뭐 얼마나 흐르겠어요. 그냥 쫄쫄 흐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비가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보면 이렇게 긴 세월이 흘렀는데 성경에 이거하고는 좀 안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하는 이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요 자리만이 아니라 어쩌면 지명이 틀릴 수도 있다.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것이든 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출애굽 여정, 지금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명칭은 명백해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쭉 넘어오는데 가능하면 성경에 있는 명칭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것이 좋다. 괜히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요. 뭐 어디로 갔다 또 어떻게 했다 막 흔들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정확하게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라, 그 다음에 엘림, 돕가, 그 다음에 알루스, 르비딤, 드디어 시내산까지 왔어요. 여러분, 시내산에 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요? 십계명.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인도에 갈 것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유명한 시내산 계약. 그리고 이 시내산 계약은 이 쌍방 계약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물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이 계약도요,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계약.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말씀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뭔가 물어보기도 하시는구나. 근데 물어볼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뭘 이렇게 하랴라고 물어보신다기보다는 여러분에게 마음에 뭔가 이렇게 소원이 일어나게 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한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좀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 빠지지 말고. 이런 마음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일종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너 새벽 기도 해볼래? 이런 마음을 주신다고 봐야 돼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왠지 좀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고, 찬양대도 그렇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좀 이렇게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물어보신다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너 찬양대 하겠니? 아니면 너 교사 열심히 한번 해보겠니?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시하고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그러면 무시하고 간 것과 그 마음이 들어올 때 순종한 것의 차이는 뭘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죠. 무시하고 지나간 것만큼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이 출애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건 우리가 죄로부터 탈출해가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죄 때문에 꼼짝 못하고 막 가다가 죄에서 이제 풀려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게 돼요. 근데 예수 믿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뭐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니 뭐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쓴 물을 마시는 마라 같은 데도 들어가게 되고, 먹을 것도 잘 못 먹는 광야에서 그래가지고 고기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 뭐 믿으면 고기도 맛있게 잘 먹여주신다더니 고기도 못 먹게 되고 왜 이렇게 삽니까? 막 이런 거죠.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성장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에는 맨날 어린애같이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오줌 누고 하고 이러면서 막 지저분하게 해놓고 먹을 것도 잘 자기 손으로 못 먹고 막 이러면 이쁘다고는 하지만 그게 그대로만 있으면 어떡해요? 좀 발전해가지고 자라나니까 더 이쁘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너무나 힘들면 아이고 언제 커서 네가 저기 할래 뭐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자꾸만 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꾸 믿음으로 커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교독했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에요? 바로 이 시내산 계약의 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6절의 내용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그랬어요.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아까 지도를 보면 어디예요? 시내산 맨 밑에죠. 지도 가운데 뾰족하게 생긴 지도에 보면 맨 아래. 그래서 거기에 왔는데 3개월이 됐 동안 3개월 동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냐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는 상징물이에요. 이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하늘의 날 것, 하늘을 나는 가장 강력한 존재는 바로 독수리였고, 이 독수리의 날개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신적으로 추앙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보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선언이 이루어져요.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성경을 믿느냐, 그대로 믿느냐, 아니면 적당하게 믿느냐, 아니면 비껴가느냐. 뭐 성경은 얘기야, 얘기. 그냥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 뭘 믿기는. 아니에요. 세계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같이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나라를 에워싸고 있는 북한이 이렇게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돼요? 우선 마음에 안심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실 거야. 해주실 거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설명이 다 돼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믿으면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안 믿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왜 복음화해야 돼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왜 복음화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복음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나라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의 조국이 맞습니까? 아멘? 나의 조국을 복음화해야죠. 그냥 아무도 요즘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해보면 나의 조국이란 말을 안 써. 그냥 남의 나라 얘기해도 돼요. 대한민국.
나의 조국이 맞아요. 나의 조국. 아멘. 예, 나의 조국을 복음화해야 돼요. 복음화를 할 때 이 나라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소유가 됩니까?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거리전도 하셨기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저기 나가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거리전도 참 열심히 해야 돼요. 전도 중에 꽃은 거리전도예요. 요즘 버스킹 전도라고 거리에서 찬양 부르면서 전도하는 그런 교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전도는 곧 교회를 채우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요,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가 되겠고, 민족 중에서,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선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된다고 말씀 안 했어요? 열심히 우리가 복음화해야 돼요. 우리 민족을 복음화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거라니까요. 뭐 나 하나 잘 믿고 있으면 되지 뭐 뭘 더 이상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 번거롭게. 뭐 요즘 제가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법적으로도요,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고발하면요 벌금 내게 돼요. 이 위험 부담 가지면서 전도하는 거 되겠어요? 근데 왜 전도해야 돼요? 복음화해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 사람이 말씀을 안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요, 이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설교 못하게 해요.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뭐라고 하느냐면 종교의 원래 목적, 선한 사람이 되라, 착한 사람이 되라,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라, 그게 진짜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학생들 앞에서 막 열심히 막 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가요. 저처럼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러면요, 그 뭔가 너무 고지식하고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위장이 위장 노릇을 해야지 위장이 다른 장 노릇을 하면 되겠습니까? 위는 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장은 소장이고 대장은 대장이고 우리 속에 있는 장기가 제 구실 그대로 해야 돼요. 신장이 엉뚱한 짓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믿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6절에 분명히 나와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 제사장 나라란 다른 나라를 구원하는 나라를 말해요.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웃 나라 일본이 망하고 있어요.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요, 이웃 나라 일본에 막 폭우가 쏟아졌는데, 뭐 우리나라도 폭우 많이 쏟아졌죠. 근데 한 여성이 어린아이 자기 아들 안고 배 속에 있는 아이와 함께 버티다가 결국 죽었어요. 죽으면서 남편에게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문자를 남기고 죽었어요. 여러분 그게 막 대서특필되고 막 뭐 조회수가 뭐 얼마가 되고 그러잖아요. 불쌍하다 안 됐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불쌍하다 안 됐다가 아니라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삶은 그렇게 살다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끝날 수도 있지만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당신의 이 삶이 절대 헛되지 않다. 이 헛된 삶을 이렇게 끝내지 않게 절대적으로 당신이 이 순간에 예수를 믿어야 한다. 아멘.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살다가 안 됐다 불쌍하다 뭐 끝나는 거죠. 제사장 나라가 됐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우리가 불이 났으면 그 불 꺼주는 소방대원들이나 또 그 인명을 구조한다 그래서 또 구조하는 분들이나 이분들은 얼마나 대단히 높이 평가해요.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잠깐 죽을 그 육신을 구하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드는 바로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 오늘도 저는 연세 드신 분 앞에 가지고 안 믿는 분들이 있지만 막 설교를 하니까 이분들이 그냥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내가 이 땅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내 가족을 구원하는 게 내 목적이에요. 아멘. 내 가족을 구원하는 게 1차 내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이 뭐예요? 내 주변에 직장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내 주변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게 바로 그 목적이에요. 세 번째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내 조국 대한민국을 구원할 뿐 아니라 이 나라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조금 전에 제가 극동방송을 들었는데요, 어느 권사님, 어느 교회 권사님이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서 장례식을 치르고 났더니 이제 돈이 좀 남았어요. 이 돈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남편 되시는 분께서 이제 소원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였대요. 그래서 그것을 방송국에 선교비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방송이 광고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를 버셨든지 선교하십시다. 할렐루야. 얼마를 버셨든지 복음 전하는 데 써야 돼요. 내가 가기 전에 뭐 허다못해 뭐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얼마를 벌었든지 내가 모았다가 영혼 구원하는 데 좀 보내서 영혼 구원시키는, 그게 제사장 나라고 그게 우리 할 일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했어요. 세상엔 맛있는 거 먹어도 끝이 없어요. 전복도 10개 이상 먹으면 더 못 먹잖아요. 5개만 먹고 5개 선교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참 그런데요, 우리 얼마든지 좋은 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제사장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 백성이 되십시다. 오늘 저희들이 성경 통독을 위한 이 출애굽 경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머리 좀 식힐 겸 진도를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을 보는데 역시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이 출애굽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